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사방 바람이 불면서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도덕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진리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어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요,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극도의 혼란과 불안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입니다. 질문을 드리죠. 말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돈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쉼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교리와 성경의 지식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말 어렵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어려울 수도 있죠. 가족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드리죠. 쉼과 안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쉼과 안식 어떻게 생기는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만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만 들어가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I'll give you rest입니다. 편하게 한다. 레스트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동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rest, 쉼을 주겠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고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주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성경책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 컴포트한다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꼭 안아주면은 어떻게 돼요? 자녀의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위로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셔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도 I'll give you rest입니다. rest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고통의 짐, 인생의 숙제가 무거워서 힘든 사람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이 생길까요? 저는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이게 무슨 질문인가, 참 철학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21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시냇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를 위한 도움이 올꼬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면은요,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멀리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에 빠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다닙니다. 가족들이 깨져버렸습니다. 병들어서 일을 못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나가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한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쉼이 오고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쉼과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보고 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21편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쉼과 안식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재난이 오고 이 세상이 뒤집혀져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내 마음에 쉼이 생기고 안식이 생길까? 믿질 않았던 것이죠. 교리는 알았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질 못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보다 연약한 분으로 내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놓쳤어요. 5절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참, 누가 내 그늘처럼 따라다닌다면 이 표현이 어때요? 마치 내 바디가드 같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내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내 그늘이 돼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우편에 그늘이 돼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약속을 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쉼과 안식을 얻으시겠어요? 은행이 여러분의 쉼과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어떤 인간이 여러분의 쉼과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도움받지 못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인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드리지 않는가, 그런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7절입니다. 시편 120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진리를 붙잡고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시편 121편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지만 그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셔요? 그 안에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때문이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처럼 다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을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 뭔가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집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 어디든지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 옆에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늘 도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 옆에서 지켜줄 거야. 이런 약속과 말씀이 계속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속에 쉼과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쉼과 안식을 얻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과 함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만 약속한 줄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약속하신 줄 알죠? 아니요. 그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여호수아 21장 43, 4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아니, 이 창조주께서 무슨 피조물들에게 뭐가 안타깝다고 맹세를 하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레스트입니다. 쉼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쉼을, 안식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는데 쉼과 안식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우리가 향해 가는데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한 것이죠. 하늘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늘처럼 붙어 다니면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늘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쉼이 없고 걱정을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이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안식과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과 쉼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고 늘 불평하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쉼과 안식이 있어야만 성화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늘 초조한데 늘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쉼과 안식이 없다면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쉼과 안식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가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좀 집중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자,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 거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늘 가나안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쉼과 안식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까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가는데 내 마음에 쉼과 안식이 있고 당당하고 편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쉼과 안식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거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안식을 함께 약속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맨날 외족들이 쳐들어와서 혼나고 얻어맞고 터지면서 맨날 불안해갖고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또 얻어맞을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가나안 땅이겠어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쉼과 안식과 같이 가야만 이 가나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땅과 함께 안식을 받았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둘을 함께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받아야 하고 참된 안식과 쉼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좁은 길을 진리를 붙들고 충성스럽게 가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데 보면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식하고 평안할까? 이것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과 쉼을 갖고 살아야만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초조하고 애타고 안달하고 그러면요 사탄의 먹잇감이 돼버려요.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낙담시키려고 달라듭니다.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과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실 안으로 넣어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안식과 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 건강, 학벌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쉼과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붙잡고 있어도 마음은 허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에게 쉼과 안식이 되질 못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최고의 능력자다, 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졸지도 않고 그늘처럼 너를 따라다닐 거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을 받으면 거기서 바로 쉼과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쉼과 안식이 어떻게 오는지 이해가 되세요? 꿈을 꿔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쉼과 안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근심 걱정하고 얼굴이 맨날 길게 돼 있으면은 그 뭡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무 힘없는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분은 우상이에요. 철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에게 쉼과 안식도 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일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곧바로 안식과 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평안을 깨트릴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쉼은요,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도성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안식과 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쉼을 깨트리려고 하고 흔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서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쉼과 안식을 얻는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고 내일 무너집니다. 내일 결심하고 그 다음날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쉼과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것이 못 잡았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말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족을 내쫓아냈어요. 한번 가나안족을 물리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족을 물리쳐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족을 씨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잔인하게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내가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자들, 저 가나안족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 저 가나안족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야 된다. 그걸 남겨두면 너희가 멸절당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우상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다 망가질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과 가나안족들을 멸절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가나안족들을 내 삶 속에서 내몰아내지는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악한 습관, 그 불순종하는 정신들, 이거 버리지 않고 멸절하고 끊어내지 않으면요, 언젠가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입니다. 그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끊어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가나안족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우상과 가나안족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몰아내고 멸절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은 믿음이 있어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제가 오늘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할 것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무지 가나안족과 붙어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 옆을 지키시고 내 그늘처럼 쫓아다니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인 인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인침으로 박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저 세상 교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내 마음에 쉼과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식과 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쉼과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찬송가 듣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손을 흔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쉼과 안식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시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을 느낌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느낌과 감정이 뜨거워져야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찬송 부르고 금식하고 뭐 기도하면서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쉼과 안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믿음은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과 약속에 나오면 내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근거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과 계명 그대로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당신의 섭리대로 다 꼴지우고 이루고 다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요? 가나안족과 자기 키를 재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의 몸무게와 내 몸무게를 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무기와 내 무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죠. 어디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나안족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사탄에게 시달리고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바벨론의 세 축이 무너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의 세 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 축이 무엇인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이 한 축, 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됐어요?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뭐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국가의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바벨론의 두 번째 축, 정치 세력, 국가와 정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상고들도, 상고가 뭐라 그랬죠? 이 지구의 큰 비즈니스 업체들 얘기하는 것이죠. 거대한 비즈니스와 사업들이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무너지는 바벨론의 세 축이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세계 경제입니다. 정치입니다. 국가가 다 무너진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기 직전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할 거야, 이 지구에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내가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주면서 그 환난을 통과시킬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지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그 길이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부상자 빼고 사망자만 20만 내지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두 사람의 권력자가 이렇게 생각이 벗어나면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고 6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피신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초토화가 됐고 이 나라가 과연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다들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은행 금리가 20% 이상 올라갔어요. 20% 은행 금리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망해도 옛날에 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과 중국은 세계 1등을 놓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무역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기 겁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로봇으로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머니가 텅 비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물질적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뭔가 만족과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힘이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바울은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입니다. 3장 1절 4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뭐만 알아요? 자기하고 돈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쾌락을,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 가나안에만 가길 원합니다. 천국은 원하는데 안식과 쉼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에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 7장의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재난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밀려옵니다. 교회와 경제와 정치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믿을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을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예요. 믿으면 반드시 쉼과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이제 연말에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전거를 사줄게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빠가 가난한 줄 알았는지 안 믿는 거예요, 얘가.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은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모리 그 다섯 왕, 이 가나안족이죠.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기브온입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은요, 대군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은 안식하라 그런 뜻이에요. 떨지 마라가 아니라 안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선택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눈에 내가 보이는 대로 믿으면, 눈에 내가 느끼는 대로 믿으면 난 무너지고 쉼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바로 쉼과 안식을 얻고 용기를 내고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러 나갈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믿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안식과 쉼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성경을 첫 번째 열면은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면 거기서 믿음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믿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믿어야 됩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평안은 그냥 사람들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때 갖고 계셨던 그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평안을 붙잡고 승리했어. 너도 이 평안을 받고 승리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날마다 괴롭히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주께서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사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평판과 거짓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다녔어요. 귀신 들렸다, 사기꾼이다, 별 얘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쉼과 안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평안과 안식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주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이번 달에 내 통장에 그 돈이 찍혀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건 주님을 안 믿어도 그 평안은 와요. 전혀 주님을 안 믿어도 그 평안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평안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찍히잖아요. 그건 평안한 거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평안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지켜줘야 평안해집니다. 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일이 생겨도 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하고 참담한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데 이 말씀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내가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준 진리 그대로, 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네가 믿으면 내일도 평안하고 모레도 평안할 것이야. 내가 내 말씀과 약속을 믿는 한 쉼과 안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야. 이것이 쉼과 안식의 공식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이 백성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무나 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누구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안식과 쉼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고아처럼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명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약속의 울타리를 버리고 그 밖으로 나가버리면 거기 누가 있어요? 늑대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엔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거긴 잡아먹히고 무너지고 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예언과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쉼과 안식입니다.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믿음이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다는 것은 I'll be confident입니다. confident가 뭐예요?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들이 몰려와도, 원수들이 물려와도, 나를 막 죽이려고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와도 내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confidence가 있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해지고 확신으로 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뭐가 있다고 확신을 갖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달려오는데 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반드시 안식과 쉼에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케이스를 놓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일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너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2절, 저희와 같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애타다가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화되기 원하십니까? 쉼과 안식이 없는데 무슨 성화가 되겠어요? 쉼과 안식이 있어야 불평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면서 세상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애굽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탄은 모압, 암몬, 세일산의 이방인들을 다 연합시켜서, 이 사탄은 꼭 하나님의 백성을 할 때 연합시켜 숫자를 늘려놓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숫자에 약하거든요. 몸무게에도 약하고 숫자에 약해요. 저 사람이 크다 하면 거인족이다 그러면 확 믿음을 잃어버려요. 연합군을 데려오는 거예요. 항상 세 나라 네 나라였고 연합군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설교가 이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방인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자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예요? 쉼과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가는 것 같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믿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가려는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 다 뒤로 물러버리고 흰 옷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시켰어요. 찬양대가 크게 찬양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군들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쉼과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이 있어야만 당당하게 전진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령께서 이번 주말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알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온갖 말씀과 약속을 남기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주여, 저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쉼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온갖 걱정, 근심, 시름으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를 하늘 도성 가는 그날까지 쉼과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